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같이 보는데요. 5장 우리 13절부터 15절 3절만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되고 믿음으로 발을 뛰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장의 1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장의 10절 10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40년이 된 날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6월절 이튿날에 14일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오늘 40년이 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 소산물을 통해서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들을 만나로 먹으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그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내렸던 은혜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실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소산을 만들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갔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늘 특별히 5장에 우리가 전반전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게 다시 하시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3장에서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이제 2024년도에는 너희들이 앞서서 가서 무엇을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기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는 태어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지는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것을 계속 이 할례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는 침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물에 수장되고 나오는 이 침례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치 할례같이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몸에 대한 할례지만 그것은 마음에 대한 할례였죠. 즉 어떤 육신에 대한 할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냥 컨글리게이션 앞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예식이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고 신앙의 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내가 이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소유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세 절을 읽으면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첫성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그 길을 막아섭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앞에 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많이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14절에 대답을 해주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누구로 지금 왔다고요? 군대 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군대 대장이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천사는 아니라고 하고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실 것이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군대 장관으로 가는데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서 나를 인도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위해서 온 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즉 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등장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이죠.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인간적으로는 지금 요단이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2024년도에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오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냥 여기에서 에베네셀로서만 끝나는 그 에베네셀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2024년도에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께서 오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가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문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2024년도에는 굳건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소원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의 백성임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의 신실하신과 같이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우리 어거스타 제일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